우선순위의 회복,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익숙한 말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와 우울이 합쳐진 말이죠.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가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함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많이 경험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한 기분은 누구에게나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늘나라를 갔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좀 다릅니다. 오랜 기간 또는 특정한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럴 때 학자들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한 기분은 좀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이러면 괜찮아지는데 우울증은 지속적으로 그 우울한 기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이 많아서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 어떤 분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우울함은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 우울함이 많이 생겼을까요? 이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함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을 볼 때의 모습도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을 해석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친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장난을 쳤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와, 나랑 친해지고 싶은가 보구나. 그 편안한 거죠. 근데 누가 장난을 쳤는데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급속도로 우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함은요, 어떻게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미래에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비관적이고 암담하다 생각할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이 우울함 가운데 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내 미래는 바뀌지 않아. 마치 운명처럼 내 삶은 이럴 거야.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젠가 이 좋은 일은 사라지고 나쁜 일이 다가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는 마음들은 우울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나아질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서의 배경과 비슷합니다. 학개서 당시의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와, 돌아왔는데 뭐만 남아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됐거든요. 폐허만 남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뭘 하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모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듭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책이 뭘까요? 이 학개서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학개서라는 말씀에서 주님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행위를 살펴보라. 학개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개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고대 사회에서 어떤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 있습니다.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인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죠. 월급을 탔는데 월급이 사라지는 거,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그대로인 것도 아니고 수확이 적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해요. 마셨으면 갈증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셨는데 흡족하지 못하고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합니다. 삭슬 받았는데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 이게 빵구 난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뭐 그러한 배풀이 있었어요. 네이트에 배풀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누가 희화한 거죠. 월급이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 퍼가요, 카드 퍼가요, 공과금 퍼가요, 빚진 거 퍼가요. 다 하니까 월급이 퇴장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월급이 있으면 쌓여져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뚫어진 전대처럼 넣음이 되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됐던 걸까요?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 바둑 기사인데 조은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희 청년부에도 프로 2단이 있죠. 대단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보니까 세계 최다승, 제가 검색했을 때 1938승 했다 그러더라고요. 바둑으로 1938승.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복귀하는 것이다. 고수는 내가 두었던 것을 복귀한다.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가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실수 안 하는 거죠. 내가 실수했던 지점을 명확하게 찾아내요. 그러면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수는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은데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무려 16년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거예요. 왜 문제였는가 하면 16년 동안 여호와의 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지금 나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도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은 학개서에서 말한 이 성전의 의미를 교회 건축이다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화려한 건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6년인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바로 드러나면 정신 차릴 수 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렸어요. 가자마자 몸이 아파요. 무슨 일이 나타나요? 예배 안 드릴 사람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내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구리 예화인데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그림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와. 자,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딱 들어왔는데 아 뜨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겠죠. 그런데 물에 들어왔는데 물이 미지근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익어버리겠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개구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해지고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삶,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삶, 허무한 삶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은 바쁠 때 환경의 변화가 올 때에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부터 먼저 정리하시나요? 지금 막 빨리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요. 저도 논문 쓰고 있거든요.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뭘 해야 될 때 무엇부터 정리하시는 편입니까? 안타깝게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부터 먼저 정리한다, 예배 드리는 것부터 먼저 정리한다라면 안타까운 모습이거든. 나도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중하지 않는 것부터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중하다면 이거는 지키겠죠. 그런데 내 삶에 그것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지금 바쁜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바빴거든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학기에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알았으니까, 문제를 알았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이 바쁘고 힘든 것 가운데서 이거를 지켜야지 너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진짜 기뻐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이 우리니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다듬어져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서 두 번째 표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이게 딱 맞아요. 교회 흐름과 선교적 교회와 똑같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은요 38개국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특히 좀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친구예요. 이분은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아시죠?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이신데 한국말은 못해요. 배운 적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너는 본래 신앙이 있었나?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신학을 한다는 것은 사역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냐 궁금했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이 열렸을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대요. 그중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대형 교단에서 오셔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정말로 큰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양육했던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좀 달랐어요. 다른 분들은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체계를 만드는데 이분이 하는 것은 자기들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기도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종교법이라는 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모임은 상관없었대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그동안 어떻게 양육시켰는가 하면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시켰거든요. 선교사님이 없어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없어도 모여서 묵상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커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커지는 것,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하는 데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보면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김균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광고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기도 할 것 같은데 그 전도 여행을 하면 3개월 동안 학생 같이 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살짝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이랑 3개월 동안 같이 산다.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3개월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없었던 그렇게 멋있게 보였던 그분의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고 쟤는 코를 안 골겠지 싶었는데 와 이런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3개월을 같이 가야 되니까 좋은 리더랑 좋은 팀이랑 같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진짜 괜찮은 분이 계셨어요. 이 리더는 누가 봐도 탁월해요. 우리 가족장 모임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괜찮은 분이셨거든요. 카리스마도 있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응답하라 거기에 나오는 막 쓰레기 같은 막 그런 분처럼 정말 괜찮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조에 사람들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갔는데 몇 달 안에 있어서 팀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팀이 해체돼 버렸어요. 아울리치 전도여행 못하겠다. 돌아가자. 팀이 없어졌어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봤는데 누가 봐도 야, 이 팀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누가 봐도 야, 이 팀은 걱정되는데 이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은 은혜가 넘치게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었습니다. 물어봤어요. 너희 뭐 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딴 거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었고,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2시간씩 드리는 예배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기도 시간은 1시간씩 가졌대요. 무조건적으로 예배는 1시간씩 드렸대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드려지게 되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전도여행 3개월 동안 위기도 많고 팀 해체할 수 있는 상황도 되었는데 해체하지 않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평생에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봤자 얼마나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아닌데, 이 모습은 내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오는데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딱 있는데 앞에 되어 있는데 보니까 파크로 해놓으셨어요. 중립으로 해놓으시면 약간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놓으셔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세요.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옛날 예수님을 뜨겁게 믿기지 않은 것 같았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 전화를 이렇게 10번 했는데 안 받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나. 그리고 제가 김포 사는데 시청의 당직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새벽 시간이어서 직원이 없대요. 그래서 9시가 돼야지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한테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데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기다렸거든요. 1시간 딱 기다렸는데 그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외국인이세요. 동남아 쪽에 외국인이셨는데 그분이 딱 나오셔서 첫 마디 그랬었어요. 죄송합니다. 딱 그러는데 그 마음이잖아요. 딱 보면 정말 많이 피곤하셨네요. 하고 이렇게 딱 하고 그래요. 이제 딱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웃으시고 죄송합니다 하고 딱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다 그러면 장난 아니니? 이게 좀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조금씩 내 모습 같지 않은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하고 지냈는데 원수가 되어서 이혼하는 경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서로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잘 안 싸울 수 있다. 아니에요. 잘 들어줘도 싸워요. 참 안타까운 것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렇게 쓰셨던 그분도 이혼하셨거든요. 이거 아픈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관계라는 것은요. 너무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나와 교제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상하게 배우자가 아름답게 보여요. 그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장점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말 아닌데 왜 내 안에 이런 말이 나오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얘기라 그랬나요? 하나님과 교제만큼은 네 인생의 마지노선이 되어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냐?
너 얼마나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지 않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이런 겁니다. 너 나 많이 사랑했니? 너 사랑하는 법 배웠니?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이것만큼은 지키자. 하루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의 삶 속의 우선순위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이것을 훈련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9시마다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 모임이 류정규 형제님이 만드셨는데 군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안 해볼까 하다가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형태가 재밌습니다. 어떤 걸까요? 10분 기도해도 돼요. 9시에 해서 누구도 화면 켜는 사람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내 기도의 분량은 10분이다. 기도하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마지막 인사도 안 하거든요.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다가 편안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저한테 채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요. 그럼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같이.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청년들이 이 흐름을 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 희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만일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뭐 하면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소원이 무엇이세 물어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소원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뚜뚜뚜. 이상한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내가 이걸 진짜로 원한다 그랬는데 원하는 길이 있는데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픔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교제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뻐한다. 그런데 방법이 재밌죠.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나무 흔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 금, 은 이런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관심 없으세요. 나무를 가져다가 짓는 것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거든요. 오늘 내 삶 속에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안 들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세요. 화려한 걸 기뻐하지 않아요. 나무를 가져다가 주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세요. 어떤 분은 막 기도 이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오늘부터 4시간 기도 못해요. 10분 기도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한번 해볼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동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알파 그 훈련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은 청년이 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기도 시간이어서 하나님, 나는 기도를 모르는데 기도 한번 해볼까요? 했는데 눈을 떴는데 2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신비한 경험이죠. 가끔은 이런 일도 있지만 뭐 자주 있는 경험들은 아니에요.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기도해가지고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을 지었던 짐 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케어하고 그랬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크게 마지막 몰입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루를 승리하고 싶으면 그날의 첫 시간을 이겨야 한다. 이게 과학적 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습관은 하루 첫 시간에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그때 쓰면 에너지를 낭비하고 집중력을 망칠 뿐 아니라 두뇌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재설계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한 시간이 하루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합니다. 어떤 청년은 물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뛰어나간대요. 달리기 하러 간대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 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가 앞으로의 내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 이 아침의 시간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1시간 뒤에 눌러도 되잖아요. 그 전에 이 시간대만큼은 교제하자,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시간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겁니다. 멀티태스킹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여러분 중에서 멀티태스킹이 되시는 분은 몇 분 되실까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중에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은 없다. 제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뭘까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것, 그거잖아요. 물론 껌 씹으면서 길 걸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죠. 일인 거죠. 그런 거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영어 테스트인데 이런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 영어를 모르는 재소자들한테 영어를 틀어줬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매일매일. 그러면 영어가 혹시 늘지 않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영어를 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영어가 소음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분 집중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집중 없이 듣는 것보다 훨씬 영어 향상에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신령과 진정, 다른 말로 하면 집중입니다. 예배 때 집중하는 그 시간, 내가 집중한 예배는 집중하지 않는 예배 10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합니다. 예전 어떤 청년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림 그리면서 딴 거 다 하면서 나는 이게 집중했는데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도 못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때 있다면 집중이 안 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은혜 받고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을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예배에 집중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났고 여자친구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두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때 핸드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할 때에 한 곳에 집중합니다. 우리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 할까요? 기도하는데 집중합니다. 딴 거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거 이렇게 청소할 게 있어서 막 정리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할 때는 거기에만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교제에 모든 것을 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